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주간의 과정 가운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은 자매님이 오시면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예습을 해오셨거든요. 12장까지 읽으셨었는데, 혹시 오늘 이 10장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 읽으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잘하셨어요. 음. 네? 뭐라고요? 우등생. 우등생. 오, 보여주셨어요. 어떠세요? 10장 읽어보니까 어떤 이미지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 딱 뭐 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딴 장들은 지금까지 읽었던 장은 예수님 뭐 한 거가 음, 위주인데 음. 오늘 예수님 그 설교하는 아, 설교하는 느낌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냥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또 혹시 10장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4주차 21페이지입니다. 4주차 이제 목자라는 제목인데, 목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뭐 이미지나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저도 이 시대 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랑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셨던 이 목자의 이미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막 푸른 초원에는 정말 그러니까 약간의 파라다이스 완전 낙원 같은 이미지인데 사실은 지금 중동에 가면은 그렇게 막 푸른 초장들은 있진 않아요. 우리가 뭐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되게 풀바디 양들이 되게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동에서는 저도 한 번 가봤었지만 약간 척박한 땅 가운데 풀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그 듬성듬성 있는 거 먹고 그 다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게 이제 목자와 목동 그리고 이 양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하셨던 게 그냥 방치해놓고 약간 뭐 이렇게 뉴질랜드나 이런 데처럼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좀 되게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목자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와 또 이제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거, 그리고 향유가 흐르는 게 아까 우리 재승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더 깊은 또 가까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된 목자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0장에서 12장까지 그 주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목자가 죽은 자를 소생시키자 향유가 흘렀다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자, 죽은 자, 소생, 그리고 향유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키워드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제 피곤하셨죠?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가 11시 반에 끝나가지고, 저는 10시에 잠자는 사람인데, 대성포진 걸렸어요? 했습니다. 많이 엄청 괜찮아요. 아프던데. 많이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경험이 봤을 때는 이거 더 심했던 아, 그래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그래, 잘 오셨습니다. 들을 줄 알았잖아요. 네. 잘려있는 거. 해놨어요. 아이고.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양의 문이고 나는 또 선한 목자다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수련회 때도 그 저녁에 설교했었던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 나는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영어로 조금 하면 seven I am이라고 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곱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이 일곱 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드릴 건데 제가 논문을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오늘 그 포인트가 엄청 드러나거든요. 그 일곱 가지 세븐 아이엠을 하셨다는 것이 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사실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다라는 것이 말씀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이자 기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이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은 이 유대인의 배경이나 유대인의 생각들을 알고 본다면 그 내용을 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수전절이 몇 번 등장할까요? 퀴즈입니다.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아요? 찍어보셔도 됩니다. 뭐? 두 번, 한 번, 한번 21번. 다현자님 어제 저녁부터 퀴즈에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한 번? 한 번 등장해요. 성경에서 구약이랑 신약 통틀어서 한 번 등장하는 게 수전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절기인가? 이 수전절은요. 여기 광양 보시면은 BC 16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65년 전에 생겼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실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절기예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없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수전절이 등장합니다. 윤주자매님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또 하베루를 잘 찾으셔서 그래서 수전절은 그럼 무엇인가? 수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전을 봉헌한 날이에요. 봉헌.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헌금할 때 하는 이 봉헌이라는 것처럼 성전을 드렸는데 이 성전을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 원래는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는 것이 이 수전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하누카 모르셔도 됩니다. 하누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가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아브라함이나 뭐 이집트나 애굽 성경의 애굽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이집트라는 단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 이제 영적인 바벨론도 있지만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4대 문명 가운데 있었던 바벨 제국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왕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등장해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지금으로는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이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주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에스라에서의 지금 큐티하는 부분에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보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소설이나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세계에 있는 역사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때에 그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음, 이제 어, 메대 사람이었나? 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보내고 그곳에 막 성전도 다시 지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리고 다시 지었고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그곳 섬기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는 그런 그 위협 아래서 성전이 점점 무너져 갔어요. 그 상황에 이 마카비 형제라는 형제들이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민족이다 하면서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 동안 그 개혁에 성공을 해서 그 유대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때 또 이미지는 이제 촛불이거든요. 촛불을 밝히면서 시편과 또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흔들면서 축하를 했던 것이 이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배경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 제가, 저희가 여기서 얘기했었나? 저도 몇 군데서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영어로 하면 펌트리거든요. 이 손바닥처럼 생겨가지고, 펌트리라고 하는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면은,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마카비 형제가 그, 이제 메데 바사 그 제국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이 그 마카비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예요. 예,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수전짜리 말씀을 하시는데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자가 두 가지의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목자예요? 네, 사꾼 목자예요. 어서 오세요. 이 사건 목자는 헬라 세력과 결탁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인데 이 헬라에 있는 그 문명이나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냥 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 헬라 문명을 섬기게 했던 이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카비 형제는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나중에는 죽게 되었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수전절 130년이 지난 이 시기에 거의 160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기에는. 그래서 이 160년이 지난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그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고 그런데 나는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븐 아이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븐 아이엠의 가장 큰 키워드가 생명인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하시는 분이 이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담을 넘어서 오고 도둑은 양들을 해치려고 옵니다. 강도로. 그 양을 팔려고 오죠. 최근에 그 뉴스에선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떤 개장수가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가정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 도살하고 막 이렇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게 도둑이고 그게 강도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 세븐 아이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세븐 아이엠이 약간 일단 뭐, 나는, 양의 문이다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생명의 떡이고, 뭐 세상의 빛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도 있고,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일곱 가지의 이미지들은 사실은 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쉽게 보는 이미지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포도나무 기르시는 분 없으시죠? 포도나무 우리가 생긴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포도나무가 너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양들이 또 지천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랑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 또 포도나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익숙한 또 밥, 생명의 떡 그런 익숙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떼 목장을 가거나 이렇게 그때 막 보면은 이렇게 되게 신기해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한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은 앞도 잘 못 보고 또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수단이 없거든요.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발톱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도 엄청 많이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늑대나 이런 적들로부터 쉽게 발견되기도 하고 또 색도 흰색이니까 회색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들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뭘 들으냐?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청각으로 목자를 부식별을 하고 그리고 참된 양은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이 보내신 증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듣고 따르는 거. 우리가 양을 키우지 않은 게 잘 모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양은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정말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양을 뭐라고 할까? 양돌이라고 할까요? 양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양돌아 하면은 내가 그 양돌이 네 양돌아 이상한가? 양돌아 하면은 우리가 그 양을 불러도 양돌이란 이름이 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주인이 양돌아 하면은 그 주인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구나라고 듣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양들을 좀 넓게 펴고 펼치고 또 이제 뭐 지금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또 일본 가가지고 홋카이도에 양떼 목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저희 딸이랑 갈 거긴 한데 양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그 광야나 이런 푸른 초장을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곳에서 양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 양들이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양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양들을 어떻게 보관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양의 우리를 이렇게 두었다면은 이 양의 우리가 양들이 A라는 사람의 양들도 있고 B라는 사람의 양들도 있고 C라는 사람의 양들도 같이 다 산다라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그래서 양들이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죠. 뭐 여기 양돌이도 있고 뭐 양순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들이 이제 낳침이 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줄이네. 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목자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려서 우리 재승 형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여기 있어가지고 양들을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뭐 양돌아, 양춘아, 막 이렇게 양철아, 막 이러면은 이렇게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씩. 근데 다른 양들은 저 우리 주인이 아니네. 이거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부를 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다라는 두 가지의 이 이미지를 오늘 10장에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로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목소리를 듣는 거. 여러분들은 하루에 살면서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뭐 유튜브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옛날에 막 TV 소리 많이 듣고, 뭐, 일할 때, 일하는 소리, 일하는 거 주변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 차 경적 소리나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쟁의 소리나 뭐 정치 이런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은, 가장 기쁘게 들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음성이라는 것은 어, 라포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라포. 왜 양이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사실은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의 음성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또 더 듣게 되거든요. 아, 좀 이게 좀 제 자신에게 약간 오픈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아침에 8시에 그 보낼 때 그 녹음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하거든요. 저랑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라포를 쌓기 위해서 저는 하기도 해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글 쓰는 것도 제가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글 쓰고 한 7시쯤 녹음하는데 막 목 잠겨 있고 또 쓸 때도 제가 잘 안 써질 때도 있어요. 안 써질 때도 있고 하는데 막 자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저랑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좀 라포를 쌓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꿈이 성우였었어요. 꿈 중에 하나가 성우였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좀 좋게 얘기하는 것에 어렸을 때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발음하는 거나,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듣는 것들은 라포가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뭐 신뢰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설교 시간이나 혹은 뭐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이렉트로 듣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거든요. 우리 경호 형제가 작년에 성경 1경을 하셨습니다. 어, 경이라는 게 듣는 거거든요. 청, 1청? 경, 경. 어, 에, 경이라고 하나? 청이라고 하나? 1청이라고 하나? 네, 하여튼 경, 다 들으셨어요. 독은 아니지만 다 들으셨거든요. 성경을 다 보정, 도전해가지고 성경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듣거나 하기 각피풀로 뭐예요? 작년에 작년에 작년 임원들 했었대요. 그런 게 했었대요. 그런 게 했었대요. 네. 네, 대상포진까지 걸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듣기로 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 어, 분명히 읽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사실은 듣는 것도 되게 좀 귀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한참 성경을 많이 읽을 때 TV 보거나 핸드폰 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냥 성경 보고 성경 듣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게 좀 힘드시다면 그 가피풀 같은 것도 속도도 한 1.5배에서 한 6배, 7배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경을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은 그 다 안 들리다가도 이 말씀은 나에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성경 읽고 밑줄 쳤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부분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호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배경 이해를 한번 볼게요. 수전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성전 회복과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 이때는 빛이 또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또 공동우리, 우리는 한우리가 있잖아요. 한우리에서
예, 양떼를 함께 맡기고 이 문지기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양은 시력이 약해서 목자의 음성으로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광야 울타리 이동 시 목자가 문 역할을 하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세요? 양의 문이시다. 그 교회 중에서 양문교회라고 좀 많이 있잖아요. 양문교회가 이 양의 문을 의미합니다. 네. 양문이 두 개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양문 이 저 어떤 분이 양문교회는 교회 문이 두 개냐고 이렇게 해석하던데 양문교회는 양 음매하는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냥 목자가 아니라 good shepherd죠. 선한 목자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제가 선한 목자일까요?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다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은 선한 목자세요? 사꾼 목자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큰 소리로 사꾼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왜냐면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양들을 보살필 때 위험을 제가 조금 알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내 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 12년 전, 13년 전에 청소년부 할 때 그때도 제가 이제 유학에서 이제 한국에 오고 막 26살, 27살 엄청나게 열의가 있고 또 재밌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부를 하는데 청소년부 한 4명, 5명 원래 왔었는데 한 25명, 26명 이렇게 오게 하면서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전도사님은 언제 교회 떠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되게 짧게만 계시다가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2년 넘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들이 약간 동거동락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나가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막 고민도 하면서 약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제가 그때 한번 읽고 나서 이 아이들은 내 양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건 목장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 아이들이 막 예, 녹음돼가지고 좀 말 조심스러운데 삥 뜯거나 이 아이들이 통하여서 내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6개월 더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데 네. 저는 제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목자라는 그런 너무 큰 타이틀인 거고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번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기질도 그렇고 제 성향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보다는 저는 어차피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여기도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앞을 갈 길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꾼 목자는 사실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사례비를 안 주면 사실은 누가 사역을 하겠어요. 그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께도 막 질문하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그러면은 페이 안 받으시고 목회나 혹은 가르치실 수 있으실까요?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감이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사쿠 목자로 봐주지 마세요. 네, 우리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네, 성전회복. 자, 양이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보호.
골, 자유. 네, 우리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자유도 맞습니다. 참 목자와 사금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아,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직장, 사회, 미디어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나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자, 두 번째, 내 삶에 있는 도둑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끼나요? 최근 그분의 인도를 경험한 순간이 있었나요? 이 개인적인 것들은 꼭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브루타 나눔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브루타 나눔. 오늘 혹시 자기 짝이 없다. 오늘 오늘도 너무 다양하게. 그러면 경호 형제님이랑 수연자매님 해주시고 다현자매님이랑 김건영 형제 해주시고 재승 형제는 저랑 같이 하도록 하죠. 네. 우리 두 분이랑 되게 두 분이 짝 오셨네요. 자, 우리 하브루타 나눔, 우리 청년부에서 서로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4분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회장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음, 이게 얘기하고 이거 네? 이미 지금도 열심히 이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고민이 돼가지고 아침에 보내는 게 저의 나름대로의 그냥 하루 시작하면서 그런 건데 사실 저도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슬럼프는 아닌데 약간 매너리즘이 조금은 생긴 것 같긴 해요. 지금 10편 절반 했으니까 80편 넘었으니까 제가 한 지난주부터 이게 그래서 좀 짧아지긴 했거든요. 짧아지가 제 아내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도 약간 매너리즘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아침에 아직은 딱히지만 이미지 네, 네, 네. 써주시는 거 보면서 한 번씩 음, 뭔가 열심히 그래요. 네, 사실은 좀 어려워요. 힘들 때가 좀 많아요. 네.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게 또 저 루틴을 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게 루틴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시편 72편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전에는 다윗의 시여가지고 73편부터 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다윗의 시여가지고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되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 시를 보는데 어떤 마음인지 조금 막 감정이 되는데 73편부터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써요. 아삽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잘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글 쓴 글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뭐 고민하면서 좀 그렇게 참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무서워할 거야 그런 게 음,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네, 선생님 안에 해봐야 거지 남들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것도 저도 행복하고 그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은 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런 뭐 예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하냐 기도해 주시는 것들 그 언어들이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몇 초 있대. 봤거든요. 갑자기 이제 특히나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 안 하겠다. 그게 진짜 힘들어하면서 지나는 거. 아, 좋네요. 가족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언어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재승 형제도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그 우리 만나야겠죠? 네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딱 끝났는데요. 혹시, 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아,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청년부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겠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성경 읽기 막 통독, 기도해 주는 거. 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 수요일 끝나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냥 얘기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거를 음, 한 번씩 나누는 것도 음, 그분들 입장에 분별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가족 모임 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혹시? 사실은 그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음. 무슨 얘기했어 얘기가 어. 내가 한 얘기를 있으면 아, 아니 언젠가 했을 거야. 사실은 이게 어, 그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다, 지켜보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가족 모임이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 아침에 말씀을 보내는 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8시에 보내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대신 기도하는 느낌도 있고 또 목소리로 나포도 생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너무 말이 많았었나 보네요. 우리 11장 같이 할게요. 11장은 소생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으셨고, 여기 그 제 교수님이 소생이라는 것을 쓰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경책을 마킹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치시거나 이제 앱이시거나 이제 어플이시면은 누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븐 IM 일곱 개의 나는이라는 그 표현이 혹시 원하시면 제 논문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권 정도 남아 있는데 필요 없으시겠죠? 라면 받침대 필요하시면 제가 그 썼던 그 논문에서도 이 생명이라는 키워드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부활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시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계신 베단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친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있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병 고친 자를 엄청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가족 같은 사람이야. 아프대. 여러분이라면은 당장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뭐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네. 간호할 수 있으면 간호하고, 주안양제건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그 자리에서 이틀간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후에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동네에 오셨는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지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은 제 오빠가 살아났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더니 마르다는 맞아요, 예수님.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거예요. 이미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야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멈추게 하셨죠. 유대인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도 나중에 후에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오빠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표현이 나중에 베드로가 또 도마가 한 표현이 똑같거든요. 우리 서론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믿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인데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맞아요. 사흘은 4일이 아니죠. 3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렸는데, 나흘은 4일입니다. 사실은 나사로는 하루를 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죽은 자는 3일까지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3일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장례가 나면은 보통 며칠장 하죠? 3일장 하잖아요. 근데 3일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바로 무덤에 묻지 않는 것이 뭐 사람들이 인사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혹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는 아니지만 그것을 혹시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3일의 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3일까지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심지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은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그 어떤 냄새보다도 가장 심한 냄새가 그 이제 시신의 부패한 냄새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사실 그 죽음과 사망이 그런 악취와 그런 고통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이랑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고함 쳤다라는 표현이 이 크라우 가조라는 헬라어인데 나사로를 부르실 때랑 또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단어, 나사로를 이렇게 쌓았던 천이 이제 헬라어로 수다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얼굴을 덮었던 천과 예수님의 부활에 무덤에 남겨진 천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도 또한 나도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이비들 중에서도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통일교 그 이단이거든요. 저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문선명 씨, 문선명 씨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나 종교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풀려난 것은 또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풀려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베단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머무신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쪽이고 나사로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의 감람산 그러니까 150km의 거리를 있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막 빨리 가자 거리가 머니까 빨리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150km를 이틀에 걸려서 도착하셨죠.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에서 부활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도 한번 저희가 밑줄 쳐볼까요? 우리 다윗 목사님도 이 고난주간 전주에 이거 설교를 하셨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셨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할까요? 5번.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번 웃으셨을까요? 3번. 혹시 다른 분 없으실까요? 2번. 네 번. 4번. 와, 한 번 없으세요? 한 번? 누구 한 번? 오, 한 번도 없으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으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들이 좀 등장하는데,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도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까지 아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한글은 이제 세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서 가장 짧은 표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표현은 뭘까요? 맞습니다. 영어 좀 잘하시네요. 인도도 다녀오시고 이제 미국도 다녀오실 건데 Jesus wept 해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표현이 이거 이 35절이에요. 근데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이 Jesus wept.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감하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셨어요.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는데 눈물 흘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혹시 판단하거나 이런 때도 많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기 전에도 먼저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 이거는 한번 집에서 우리 수연자매님이랑 우리 네, 성욱 형제처럼 한번 성경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 유대 장례 관습. 무덤은 굴 형태고 입구는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수건과 배로 싸서 매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사후관, 3일째까지는 영혼이 시신 주변에 머문다고 믿었다. 그리고 4일째는 스올, 음부에 들어가서 다시는 살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개념들을 깨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핵심 메시지. 절망 이후의 소망.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사로의 소생은 표적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퀴즈.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틀간 제한 이유는 네, 답을 좀 헷갈린 것 있으면은 B나 혹은 가장 긴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막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거의 B가 맞네요. 마르다가 이해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나요? 네, B 마지막 날. 당시 유대인의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고 여기는 시점은 4일째. 정답은 B입니다. 네, 3일째까지라고 믿었는데 예수께서는 4일째에 부활시켜 주셨죠. 살려 주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하는 매개물은 네, 다 B입니다. 자, 묵상인 적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실패, 이별, 꿈의 좌절 등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이 있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2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부활 신앙이 내 일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이어령 씨 아세요? 이어령? 그 무슨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2년 3년 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크리스찬이셔가지고 남편을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게 너무나도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해령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도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겠냐? 지금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지옥에 가는 게 낫겠냐? 당연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혹시 그곳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전도의 메시지로서 엄청 탁월한 게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할래?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덤 같은 자리에서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나와야 할 무덤은 무엇일까요? 네, 또 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부르타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회복하신 경험이나 소망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길 원합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아, 재승이 형제 어떻게 끝났다. 이거 힘들다라고 했는데 다시 조금 소생된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완전히 끝나서 근데 지금 사정을 하고 있어.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1번에 있는데 뭐 취업 실패나 취업 바로 됐었죠? 저희는 몇 개월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또 혹시 이별이나 아, 또 아니면 그래서 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별하고 많이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는데 한 번 있었어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혹은 또 이제 꿈이 되지 않거나 처음에 이제 막 그 최종 면접까지 가고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가절했는데 뭐 이제 할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뭐 더 좋은 데 쓰시려고 막 음, 한 거다. 그래서 그 나도 체험하는 기억으로
지금 기업도 더 좋은 음, 운 좋은 기업이 이걸 많이 낙관적으로 하시면 하시면서, 예. 어쨌든 좋은 기업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좋은 회사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좋은 기업이 예. 되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느 회사인지 몇 가지 회사 보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으로 저 진짜 죽었을 때까지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진짜 약간 좌절이나 실패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자살률이 정말 높은 게 아, 다 끝났구나. 죽으면 다 이런 게 없어지겠구나.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자기의 몸을 던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분명하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 음 근데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래도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냥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그게 오히려 이걸 내가 음, 기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되게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음, 장례식장에서. 나 저희가 이렇게 수행해서 내가 약간 좀 교만하고 오만한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이거 순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하루 3시간 자면서 한 2년, 3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영어니까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퀴즈 있고 테스트 있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밤을 샜거든요. 너무 막 스트레스가 엄청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약간 죽어 천국 가겠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21살이니까 그랬었지 뭐 그렇습니다. 챗GPT한테 잘 물어보셨어요. 네. 네. 그 레인지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한번 사회 때 죽었다고 여기 그러네, 그러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건 4일째죠. 제가 문제를 다 못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깜빡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나눔을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맞다. 제가 생각났어요. GPT.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게, 아, 갓 아니었었어요. 이거였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후선가? 맞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glad.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범사에 감사라. thanks. to God. 제가 나중에 한번 청년부 설교할 때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할게요. 네? 아니, 추수감사절 때나 이런 때. 근데 또 저희 그 카톡에 올린 것처럼 우리 동훈 형제님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신앙에서 궁금한 것들 GPT 진짜 쓰셔도 괜찮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근데 사실 그게 공부거든요. 끝이 없이 공부를 하는 게. 네. 네, 네. 그쵸, 그쵸. 응답은 아니죠.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빼야 될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GPT가 도움이 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건 안 물어봤네요. 맞네요. 요즘에 제미나이가 더 낫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미나이나 GPT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다고 하시고 혹시 좀 잘 꺼름칙하다 좀 개운하지 않다 하면은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을 알면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아니다 하면, 저도 잘 모르는 거면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GPT 쓰면서 네네네네. 다양하게 또 보면 예. 그 뭔가 해답 얻기보다는 약간 비교하면서 음, 얘기해 주는 거를 어쨌든 스스로 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아,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음, 얘가 정답을 준다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다양한 견해를 맞아요, 맞아요. 주니까 그건 이제 맞아요. 그것도 아까 우리 다현자매님도 말씀하시고, 동훈 형제도 말씀하셨지만, GPT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얻으시면 되는데 제가 자꾸 까먹네요.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좀 까먹고 있네. 죄송합니다. 여튼 또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동훈 형제님도 그렇게 GPT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데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성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네. 신학교에서도 같은 것도 다르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와 진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그 떡이 계속해서 나왔구나 12광주리가 남았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유주의라는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더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적의 책이라는 게 생각이 아니라 그 학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어놓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남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특히나 독일은 이제 자유주의 학파가 많으니까 맞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GPT보다는 유튜브보다는 GPT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분별력은 사실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려고 여기 있으니까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12장도 갈까요? 12장은 이제 향유 사건입니다. 향유. 향유가 뭐냐면은 저 신대원에 있는 한 여자 전도사님 이름이 향유였어요. 무슨 향유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성함이 향유여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향유는 향이 나는 유는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향유는 기름이 나는데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도 한번 같이 찾아서 밑줄 쳐보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보니까 이 세 남매는 세 남매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사실은 가난한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부자인 가족인 것 같아서 지금 잔치도 베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론 부자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잔치를 하는데 와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지금도 막 죽었다가 살아나 있으면 사람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진짜 천국 있나? 진짜 지옥 있나? 이렇게 막 질문하지 않겠어요? 근데 최근에 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봤다는 사람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걸 사실 잘 믿진 않지만.
여튼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냥 이게 기쁨의 잔치만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모의를 하고 9장부터죠. 9장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잔치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마을 전체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내들인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는 살벌한 위협 가운데 열린 순교적인 예배다라고도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은 사람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소생에 대한 감사와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년치 품삯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봉을 한 방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드리란 말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네. 그러면 저도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이 하루치 그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하루 일하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1급 일용직 노동자가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뭐 옛날에 10만 원이었죠. 지금부터 좀 올랐더라고요. 그런 걸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뭐죠? GNP나 GDP 같은 게 너무 높다 보니까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1년치 1년 연봉으로 어, 예수님께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 1억이라고 우리 같이 미국 사람들의 보통 직장이 1억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1억짜리를 한 방에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1억이면은 뭐죠? 뭘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되게 궁금하니까 1억이라면은 뭘 샀을까? 차? 차 요즘 주식 1억이면 뭘 살 수 있을까? 집은 못 사고. 네, 여튼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사실은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1억짜리를 그냥 뭐 건물을 짓는데 쓴 것도 아니고 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다 부어놓는다고 한다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장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 1억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또 그 마음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또 자기가 이제 인마이 포켓하려는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여인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드 향유라는 것은 이 나드는 사실은 인도에서 온 향유를 말합니다. 나드는 우리 연주자매님 최근에 인도 갔다 오셔가지고 차이티 감사해요. 네. 인도에서도 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도산 뭐도 유명하더라. 여튼 인도에서 온 엄청 귀한 향유인데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시체에다가 특히나 왕 같은 정말 귀족들이나 정말 왕 같은 사람들의 죽으면 이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들고 와가지고 선물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황금과
과 모략.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황금은 또 하나님의 왕이심을 생각을 하고 유향도 있고 모략. 이거는 죽음을 생각을 하시고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가치 있는 건데 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음에도 이 유향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또 장래가 어떻게 날지를 마리아는 이미 알고 그것을 인식해서 그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1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좀 아까운 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면은 사실은 1억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목숨을 그냥 살려준 게 아니야. 그냥 의사가 우리 정말 죽을 병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신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여튼 엄청난 실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우리 부모님을 혹은 나를 살려주셨어. 그럼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든 보답을 하겠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심장을 대신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1억은 무슨 내 모든 것들을 다 줘서도 아깝지 않겠죠. 마리아는 그런 관점을 이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돈을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사람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경 배경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고급 향유인 거고요. 1억짜리.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당시 1년치 일용직 품삯이다. 일반 서민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사회 상황 가운데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빈곤선 이하 생활이었어요. 이런 헌신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황인우 전도사님께서 한 달 전인가 이 향유 설교를 하셨는데 남자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여전도사님이시니까 그걸 보셨던 게 그 방이 얼마나 좋은 향기로 가득 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향유 이렇게 비싼 건 사실은 한 방울도 되게 아깝게 쓸 텐데 그한 병을 다 들이부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 어지러졌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웠는데 마리아는 그만큼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11장에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직결되는 감사와 헌신의 동기로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바로 12장에서는 바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잘 된 번역이고 좋은 성격인데 그 접속사들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생략이 되었거든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나 이제 성경 신약의 헬라어에 이 접속사들은 다 강조 표시들이 있어요. 강조의 의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은 상황보다 믿음에서 나온다.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멈추지 않았던 마리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배로서 마리아는 영적으로 메시아의 죽음을 인식하고 행동하였다. 거룩한 낭비, 세상 눈에는 손해 같지만 주님께 드려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람 중심이냐 돈 중심이냐. 헌신의 동기는 사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아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는 얼마였나요? 네,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준된 이유는 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 낭비를 비난한 실제 이유는 네, 절약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나디 향유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혼례, 결혼할 때 썼을까요? 장례, 장례 준비할 때 썼습니다.
네, 묵상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거룩한 낭비, 시간, 재물, 에너지로 보일 만큼 온전한 헌신을 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계산적으로 드리고 있나요? 내가 주님께 2번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동기는 사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네, 나의 동기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3번, 직장이나 일상에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며 아껴두는 것 중에 주님께 부어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네,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브루타 나눔 4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300데나리온처럼 소중한 것, 시간, 재능, 자원은 무엇인지 나누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못 드릴까? 주님께 드릴 수 없는 300대 할 거죠. 300대 1억 드리겠다고요? 이 소중한 그러니까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좀 답을 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사실 우리는 뭘 드린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그 뒷장이 후반부 가면은 보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스스로예요. 네. 나를 드리는 거. 네. 나를 드리는 거에 사실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주라는 표현이 사실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는 노예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저도 사실은 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도 엄청 이게 외국에서 있을 때 그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엄청 셀피시한 거. 셀피시한 게 기본이니까.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나 스스로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학교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 됐을 것 같긴 한데 너 내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주거나 뭐 좀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수입이 많이 없으니까 뭐 물건 뭐 사올 때 하나 더 사오거나 햄버거 사올 때 하나 더 사고 저 친구 준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나 스스로 그 사람한테 준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를 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린다고. 혹시 향수 써요? 말씀. 네. 그냥 이 향유 올 때마다 향수를 향수를 한다는 게 뭘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아마도 이 모습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이런 것도 뭐야? 찾아볼게요. 나 지금이 피크다. 지금 치고 나가야 된다. 지금이 딱 진리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만 우린도 후서 2장 15절이구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보여요? 네, 그 네. 범위 이 향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알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그 집의 향기가 온전히 가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그 아, 끝났네. 네. 그런 게 좀 깨끗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 그냥 어. 네. 사실 그냥 5분씩 드리고 싶은데 어떤 때는 5분이 길게도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하부르타 나눔을 제가 한 번씩 더 숙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좀 편하게 나누시게 고민을 했는데 좀 나누기 좀 편하시셨나요? 네, 딱 좋아요. 아, 딱 좋아요. 이 정도? 네, 알겠어요. 앞으로도 이 정도로 또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말씀 훈련이라는 게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나 또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읽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GPT 하면서 살아가시면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보아 주시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